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2절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분별이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가는 길에 대해서, 그가 선택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들이 선택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갈림길에 서서 이것을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가를 따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보통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얼마나 유익이 될 것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내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선택이었는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게 유리해 보이는 것으로, 내게 더 득이 되는 것으로 당장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기가 우리에게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도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택해라. 조카 롯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당시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 물이 가득하고 목초지가 가득했던 요단을 그 자리에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만약 선택권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이죠. 이 역시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화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해할 수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두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신가? 유분리로 따지자면 요단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인간적으로 유리하고 당장 보기에 유리한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신가가 더 중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20절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길이 외롭고 괴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고통들입니다. 외롭고 괴로움, 내 마음의 근심,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미움이 내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가시는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늘 자리다툼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작냐, 그거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미워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길이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시는 동안 주님을 붙잡아 주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가는 길이 이처럼 험난하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친밀하심으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머리들 꽃조차 없으셨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셨습니다. 너무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처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시간들을 이기고 나가셨던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 곁을 떠나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죠.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셨을까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주님은 사람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와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친밀함이 환난과 고통을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신 바로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친밀함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모르고 선택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겠지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실 것인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택할 길을 가르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가를 먼저 기도하며 먼저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과 그 선택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얼마나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곳을 따라가는 그 길은 때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손해가 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모든 사방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듣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힘과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낙심한 자, 실망한 자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모든 가는 걸음걸음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내 자녀 손들을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받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함께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전을 채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성도들이 다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위임의 모든 예식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교우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약속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준비와 그 예식의 시간과 순서를 맡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되 우리 사랑을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